지난 주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아담이 930세를 살 정도로 장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땅에 번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어둠이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이 허무라는 뜻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시샘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된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게 돼요. 정말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세 번째 아들이 셋이란 이들을 얻었어요. 그것은 대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아들들을 말해요.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딸들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면서부터 그 영적인 계보가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육적인 사람의 딸들을 마음에 든 대로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야해서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교의 일부 다처제 문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크고요, 많고요, 높고요, 아름답고요, 힘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요. 또 그런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다 쫓아가 버려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나게 될 때도 우리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리고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라도 위로해주고 구석에서라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성경적 가치관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적은 시간, 적은 재능, 적은 물질, 적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면서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삶에 빠져 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메마르고 축복도 사라지고 행복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수명이 지난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만 해도 969세 살았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만 해도 777세를 살았다. 그것이 갑자기 급감이 돼가지고 120년으로 그 수명이 단축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홍수의 심판의 때까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나서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120년 거쳐서 그 강포와 완악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이 들고 힘내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복음 증거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행복이 달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인내의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없다. 나는 참으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낙심해 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은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인내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때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순을 만나면 속 뒤집어질 일들 많을 거예요. 오직 하면은 우리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에 걸리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여라 죽여하고 달려들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알기로 잘 알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그 순간 마음속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소리나게 주여 주여 하면 열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주여 하면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상처의 감정 다 쏟아넣고 주님의 치유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지 않을 때는 내 감정, 혈기, 기질 다 터져버려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았더니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난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는 억울하고 온통한 눈물 닦아 주시고 모두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흘만 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덤에서 사흘 계셨던 것처럼 사흘만 참자 마음속에 되뇌 있어요. 사흘까지도 안 가요. 여러분들 시가나 처가나 하루 온종일 있지도 못해요. 아마 3시간에 있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3시간만 참자는 심정으로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이수 목사님 오셔서 그런 간증 들렸어요. 어떤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 명을 뽑은데요, 새벽 4시에 선교센터로 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오짠 모양이다. 아침 오전 9시나 오후 4시나 되겠죠. 어떻게 새벽 4시나. 아무도 안 와버려. 근데 한 선교사님만 새벽 4시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선교회 밖에서 이렇게 오전 9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때 출근하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지금까지 5시간 기다리면서 순종 테스트를 했다가 나요. 정말 순종하고 나왔는가, 새벽 4시에 나왔는가 순종 테스트에 통과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 5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는가 인내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고작 묻는 질문이 뭐라 하냐면 성경을 묻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묻는 것도 아니고 선교에서 묻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질문 하나 하더라. 1 더하기 1이 뭡니까? 세상에 선교사 파송한다고 테스트합니다. 1 더하기 1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통 사람 그런 걸 질문이라고 던집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입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당신은 겸손 테스트까지 패스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항상 지난날 강조한 게 뭐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자, 목숨 걸고 목회하자 이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혈기, 내 기질에 대해서 죽어진 겁니다.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엎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3년 목회하면서 늘 새벽마다 엎드리는 기도 제목이 공통적인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제단에 순교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어져서 저 인간들 변화될 수 있다면 주여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43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주님의 제자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유신이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친척도 자녀손들도 다 영적으로 일어서는 그런 복된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120년을 급 단축시켰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때 당시 네피림이라고 하는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이름의 뜻에 이 대장부 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육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용사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런 그 땅에 네피림들도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죠.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뜻대로 다 살아가면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한 것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땅에 지신 것을 한탄하고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근심까지 하고요, 결국에는 저것들을 동물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최후의 결단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새로운 소망이 비춰져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해서 그 가정만 구원하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셈을 통해서 이 황인종들 이 신앙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백인들 통해서 과학 문명이 번창하게 되고 흑인들 통해서 종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3인종이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자손 대대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은혜 입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타락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을 간다는 교인들조차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어도 그 마음속에 은혜가 더 말라버려요. 그래야 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조금 배우면은 그냥 교만에 빠져.
조금 높은 지에 가면 그냥 교만에 빠져. 조금 돈 좀 오면 그냥 교만에 빠져. 조금 교회에서 목사장로 권사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부스를 하고 철근 콘크리트 가다. 그것은 이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수록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진 거예요. 더 온유해진 거예요. 더 성령 충만. 삶으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가 그거예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 삶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대율법학자고 또 신약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절반 정도를 기록하고 또 세계 성경의 기초까지 나온 분입니다. 그가 내세운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고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조금만 뭐 알면 안착 그냥 떠들고 깝죽대고 막 돌아다니고 새 모으고 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그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버려. 저렇게 은혜 메말라가지고 뭘 할까? 그러니 축복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무너져버려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버려. 이번 성명절에 가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나면 은혜 메마른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청주 금식 기도원에 치유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사실 기도원 성회는 다른 데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는 각가지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모든 대우라든가 모든 이 섬김도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금식 기도원 성회니까 금식하면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강사가 식사하면서 이 금식 성회를 인도하면 얼마나 그 앞뒤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원 성회 갈 때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전날 저녁에 많이 와줬습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청주 금식 기도원 원장이신 백효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원래 고향이 저기 전라북도 전주인데 무남동료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의 불행과 고통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돼 버린 거예요. 가난한 남편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나 그런 이야기 처음 봤어요. 200만 원 전세에 12만 원 월세 내면서 살았다고 안 해요? 그렇게 살다 도시 빈민으로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충북 음성에 있는 신우이가 여기 시골에 내려오면 그래도 농사지으면서 먹을 것은 있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려갔대. 그 도와줄 거 없으니까 어느 참 이 비어있는 과수원에서 사과 농사를 하면서 먹고 살라고 그래서 과수원 비니하우스에서 가만히 깔아놓고 살았대. 그러면 이 신우이가 좀 불렀으면 넌 몇 평이라도 밭 몇 마직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안 도와줘 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대요. 그렇게 비닐하우스에 사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전라남도 한평에 30년 동안 정신병자인데 병원에 가도 기도원에 가도 아무도 못 고친 분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무릎으로 오다가 그 비닐하우스를 찾아왔더래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자기는 그 전까지 서울에 있으면서 권사로 있으면서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그때 유명했던 신현준 목사님 또 오간성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한테서 은혜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4번씩이나 했는데 그때 받은 은혜와 능력이 막 솟구치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날부터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나았게 안 나았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30년 동안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다른 기도를 못 고치던 그 정신병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그래 이분이 이놈이라겠다. 이놈 맞아요. 저기 전라남도 한평에서 왔는데 고향에 내려가 소문을 내버려. 지금까지 아무도 못 고쳤는데 저기 음성에 있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고쳐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름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평, 무안, 신안, 나주 하여튼 그쪽으로 소문이 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권사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총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막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하는데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청주 금식기도를 저렇게 세운 거예요. 저런 건물이 4동이나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으로서 집회 다니면서 이 기도원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남편 신학 보내고 아들 신학 보내가지고 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도원 지키고 자기는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주의종들, 많은 신학생들 길러내면서 뒷바라지하고 선교지까지 손을 뻗치면서 후원을 했는데 사기를 엄청 받아봤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주의종이라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사기꾼들이 들끓어버려.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원 없이 받았대. 30년 동안 받았던 그 상처인데 이번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소개해 줘가지고 이번 치유성회 했는데 첫째 날 저녁부터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에 불로 했던 목사님과 달리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줘야 하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해야 한다는데 그날 깨져버린 거예요. 집회 마치고 나갔더니 목사님 이번 성회는 저를 위한 성회,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저에 묵었던 모든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이번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 기도원 단골 강사가 되어줘야겠습니다. 이번 6월에도 신학원들 강의하는데 상담 치유와 강의하러 오시고 8월에도 여름 집회 오시고 내년 1월에도 오고 계속 오라고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고요.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기다려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이번 설 명절 때도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